주중에 뉴스 보셨습니까? 황당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세계 해상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수에즈 운하에 에버기븐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큰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그 운하의 길목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렇게 됐어요. 저게 워낙 크다 보니까 운하 전체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그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아주 엄청난 양의 이 배들이 통과하지 못하고요. 지금도 1시간마다 수백억의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새삼스러운 것은 고작 배 한 척에 이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미약한 존재인가요? 그러면서 문득 옴짝달싹하지 못한 저 배를 보면서 마치 오늘날의 비대해진 기독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수레를 꽉 막고 있어서 다른 이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겹쳐져서 속이 잠깐 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참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사실 기독교 전체의 일까지 나가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각자 먼저 돌아본다면 내 신앙의 그 혈관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에 꽉 막혀버려서 일어난 대형 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래서 비판 같이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막혀 있다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이요. 편의상 누룩신앙이라고 부르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죠? 예수님을 신란하며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신란하며요. 한번 말싸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논쟁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교리상 같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잘난 원칙은 다 사라지고 그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새를 규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1절의 후반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이라라고 말하죠.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지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장, 16장인데 그 직전의 장을 보면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또 행하신 직후예요. 그렇게 직전까지 그 표적들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표적 한번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야말로 표적 신앙이죠.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에 집착할까요? 왜 자꾸만 표적 보이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라이길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는 일에 아무런 성취나 증언이 없으면 그것은 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붙잡고 예수님이 가짜이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나 잘 듣고 있다가 여차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이 사람들이 표적을 원했던 것은 뭐냐면 믿을 생각이 아예 없었던 불신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야 너희들
너희들은 하늘 모양을 보면서 비가 올지 아닐지 날씨는 기가 막히게 맞추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표적은 하나도 맞출 줄 모르느냐, 해석해낼 줄 모르냐면서 참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세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사람 일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훈수하고 간섭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아는 게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룩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단시간에 부풀어서 저들의 믿음의 시야까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을 말하죠?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교훈이 바로 누룩과 같다라고 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자꾸만 제가 서기관이라고 사두개인이랑 계속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12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또 그래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입니다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이신 이 지식과 학식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삶의 외적인 것을 무척 강조하죠. 그리고 예배의 형식적인 면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거의 목숨과 바꿀 지경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들의 모습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려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똑똑한 사람들의 이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믿음의 전통의 이 지식과 학식이 오히려 저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꼬집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는 믿음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지금 판단하시죠? 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합니까? 누가 이런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들의 의도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해요. 왜요? 영적으로 불순하니까,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을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에게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절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죠? 요나의 표적이요. 앞에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2장 40절 41절이요.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때도 앞서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에게 표적 좀 보여달라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죠. 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마치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장차 죽어서 사흘 밤낮을 무덤 땅속에 갇혀 있을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그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믿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16장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해봤자 너희들에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보면서 그러니 아휴 내가 죽어야지 너네가 믿지 그러면서 탄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심경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이에요. 오늘 16장 6절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제자들아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걱정돼서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앞선 5절에 보면 그렇잖아도 이 제자들이 속으로 뜨끔했던 게 뭐냐면 떡을 안 가져왔어요. 떡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속으로 근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누룩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아시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떡이 문제가 아니라 누룩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거거든요. 떡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무슨 이 말을 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저 떡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아유, 이제 이왕 예수님도 이미 다 아신 마당에 우리가 회의 좀 하자. 7절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를 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회의를 열었을까요? 원래 그 떡을 누가 챙겼어야 했는가? 그리고 왜 그 떡을 챙기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앞으로 그 떡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가? 절차를 밟은 거예요. 예? 회의 필요합니다. 절차 필요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토록 이 떡에 집착한 이유는 뭘까요? 또 이 제자들은 왜 떡이었을까? 당연하죠. 우선 먹을 게 있어야 사역을 하죠. 먹어야 배가 좀 든든해야 주의 일을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무엇보다도요, 그 앞에 이어지는 본문의 정황상 이 제자들은요, 그 떡이 있어야 그 직전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제자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어이없게도 떡이었어요. 바로 그 눈앞에서 하늘의 표적을 보고서도 아직 세상의 떡에 저들의 신앙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에 보시면 그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떡 7개하고 물고기 2-3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때 몇 광줄이 남았게요? 몇 광줄이 남았을까요? 1번 한 광줄이, 2번 12광줄이, 3번 7광줄이, 4번 없다. 3번, 이 어려운 걸 또 맞추시네요. 이 어려운 거를. 럭키 세븐, 7광줄입니다. 만약에요, 이 제자들이 야, 떡 못 가져왔다, 이 떡이 그 남은 7광줄의 떡이었다면, 야, 그 남은 거 왜 안 가져왔냐고, 그거 아깝지 않냐고, 그리고 그 떡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기적을 기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그 떡으로 또 10,000명도 20,000명도 먹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착각했던 것 아닐까요? 그처럼 떡에 갇혀 있어요. 저는 이 제자들의 떡신앙을 물질신앙, 재료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아니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않는가, 먹고 살만한 게 있어야 하나님 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죠.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시면서 뭐라고 지적하시죠? 8절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해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요, 당장 먹을 수 있고 만져지는 것에 그야말로 맞들린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무엇인가 손에 들려야 든든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져지는 결과물이 있어야 이거 하나님 일이 잘 된다라고 믿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놀라운 큰 일 같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조차도 행여라도 이러한 영적 무지함에 빠져버리면 한순간에 저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수준에 이르는 누룩신앙, 표적신앙에 변질될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죠. 왜 그렇다면 표적과 기적이 있으면 좋잖아요. 확실하고 왜 그것이 위험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텐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도,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봤을 때 표적과 기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의도와는 취지와는 달리 행여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미혹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갇혀 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은 어떤 것이었죠? 어떤 것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강조하는 말들이 뭐냐면 떡, 표적, 이게 아니에요.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죠? 기억하라 라고 하고, 12절에는 어떤 말이 있죠? 깨달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고 주의하고 기억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이 누룩과 떡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왜요? 왜 생각해야 되죠? 왜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떡의 기적을 통해서 이 불어난 떡 혹은 남은 광줄의 기적 자체에 집착하지 않길 바랬어요. 그 현상에 매이질 않길 원했어요. 대신 무엇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야 됐죠? 그 떡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들판에서 그 놀라운 떡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지난날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기적이 재현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양식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냥 기적에 집착하지 말고, 그래야 제자들이 그 전에 그 사람들처럼 신앙의 기득권과 위선에 빠지지 않고 그냥 기적의 그 배부른 이 육적인 수준에서 머물리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영적인 수준의 신앙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신앙. 영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했던 말을 해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해서 같은 떡을 보고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말씀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올바른, 이상한 거 말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 3단계가 있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마지막 그 3단계는 뭐냐면, 그 믿음의 3단계는 그것이 만약에 진리로 믿는다면 내가 그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진리를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위해 살 수도 있고 그 진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엘리야다, 아니 예레미야다,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다, 아니면 아주 용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16절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오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한 건 뭘까요?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죽은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왜요? 16장 17절 보시죠.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베드로야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참 너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혈육적인 것, 너의 지식이나 어떤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계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게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지혜로 알려고 그래요. 시도하려고 해요. 믿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 다녔는데 잘 안 되더라고. 왜 안 될까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니까 안 된 거죠.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계속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자고. 계속 화려한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화려하고 새로운 것은 위험하대요. 특히 우리 신앙에서.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참 바보 같고 미련스러운 것이지만 무엇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가장 엄청난 기적이고 우리 믿음의 유일한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아침에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이런 거 잘 못하겠는데 오늘은 좀 용기를 내보고
자, 따라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의 소리는 잘 안 들리네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밤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애들한테도 이 고백을 이제 외우게 했는데 이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이 고백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여라도 내가 치매에 걸릴지라도 이 한 문장만큼은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이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제가 늙어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겠는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유언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이 신앙의 표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그것을 믿는 것만이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시대에 누가 구합니까? 아무리 제도를 세워봐고 아무리 뭔가를 해봐도 계속 악순환이 될 뿐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티뮬러스 체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백신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주면 고맙고 맞으면 감사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금 끌고 가세요?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13절이에요. 13절 보면 지금 도착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일부러 여기 의도적으로 이곳에 데리고 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수학여행이죠. 마지막 수학여행. 왜냐하면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원래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시거든요. 저희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갈릴리에서. 근데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면 이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준 도시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가 신들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거든요. 엄청난 신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황제의 신전을 세워요. 웅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학여행 가신 거예요. 가이드 하신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에. 그러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신전 앞에서 했던 고백은 자기도 모르게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각오한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무엇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벽돌 위에 황제 신전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무엇을 맡깁니까?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서 열쇠 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명하고 바라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못 지나가게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고 다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8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8장에 또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 사건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건 사이에 뭔가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끼워 넣습니다. 기록해둬요. 무엇이냐면 소경된 자, 맹인된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는 사건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누룩과 떡에 가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줘서 그 은혜로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깨어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표적과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1년 동안 코로나에 우리가 믿음이 위축되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표적과 또 육신의 떡에 우리가 가려졌던 믿음의 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코로나에 매여서 육적인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적 수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서두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보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빠지게 돼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살았으나 죽은 거죠. 말씀을 이 얘기를 하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적도 지방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적도 지방? 다행히 없으셔서.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 근처까지는 살아봤는데 괌에서. 근데 적도 지역에는 이 무풍지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풍지대. 이제 여기서 무풍지대 말씀드리면 예전에 유지광 드라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 분입니다. 옛날 분. 근데 무풍지대라고 하는 바람이 아예 불지 않거나 거의 안 부는 지역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선장님이 동력 없이 무동력 보트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근데 이 적도 지역의 무풍지대에 배가 들어가면 바람이 없으니까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불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기계 없이 돈만 달아서 다녔던 그 배들은, 어마어마한 배들도 거기 갇히면 그냥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떠 있는데 그냥 유령선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요, 그 사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뒤에 거. 이 요즘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적도 무풍지대에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저기를 찾아온답니다. 뭐가요? 쓰레기가. 바람에 휘둘려서 싹 마는데 바람이 없는 저 독도 지역에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을 저렇게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저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또 시대에 휩쓸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저런 신앙의 무풍지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거대한 섬을 이뤄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신앙의 배들,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서 엉켜있는 신앙과 교회들이 어쩌면 그냥 겉은 멀쩡한데 물 위에 둥둥 떠있긴 한데 생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요, 저렇게 꽉 막힌 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한 가지, 그곳을, 막힌 곳을 뚫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성령의 바람이 함께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잘 보시면요, 앞선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화끈한 설교하십니다. 다들 은혜 받아요. 그리고 따끈한 이 치유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렸군요. 따끈따끈한 설교가 있었고 화끈한 치유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16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그런 신앙의 무풍지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화려한 표적과 배부른 떡이 아니라 그저 그 담백한 신앙 고백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료 주일의 기쁨도 잠시뿐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트집을 위한 누룩신앙이나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표적신앙이나 뭔가 화려한 떡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외칠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마치 유월절 만찬 때 누룩 없는 무교병을 구워 먹었던 것처럼 이 담백한 신앙 고백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그 고백과 함께 누룩과 같은 우리 죄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어서요, 우리의 죽음으로 하늘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큰 기쁨으로 그날 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